최근에 인터넷이나 각종 방송, SNS에 뜨겁게 달구는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습니다. 헬조선, 흑수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쉼포족, 최순실, 이런 단어들이 온통 등장을 합니다. 헬조선이란 말은 아시지요? 헬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조선은 한국을 낮추는 말이고요. 한국이 지옥 같다는 뜻이고요. 흑수저도 아시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재벌 2세 3세도 있고 태어나면서 고생만 하는 흑수저도 있다는 뜻입니다. 쉼포족이란 말도 있습니다. 쉼을 포기한 족속입니다. 날마다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를 쉼포족이라고도 합니다. 재벌들은 돈이 없어 정규직을 뽑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3일 만에 486억 288억을 모아서 만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전 그 돈이면 신입사원을 뽑아 10년을 정규직으로 해도 될 돈인데, 또 언론에서 갑자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더니 모든 언론과 매스컴에서, 페이스북에서, 심지어는 국회 감사장에서까지도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무슨 가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최순실의 남편이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딸이 어떻게 됐는지 온 국민이 호구조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세월호 사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농민 한 분이 시위하다 돌아가신 다음에 300일 동안 병상에 시달렸는데 지금도 누구 탓을 안 합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안 하고 다 남의 탓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교육을 대표하는 교수도 엉망이고 또 법을 책임지는 부장검사도 엉망이고 의사도 엉망이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지경이 됐습니다. 요즘 전 신문 보기가 겁이 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들어가기도 겁이 나요. 뉴스란 뉴스를 보다가 그냥 꺼버리고 맙니다. 답답해서 무슨 볼만한 뉴스도 없고요. 마음을 시원하게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고 정치가 엉망이고 문화가 엉망이고 그래도 교회라도 깨어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교회마저도 가끔 신문에 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 부패, 교회들의 무너지는 모습, 또 단골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이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볼까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른 사람처럼 비분강개해가지고 다 썩었다, 다 나쁜 놈이라 이렇게 막 호소하고 외치면 될까요? 저는 요즘 계속되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저에게 말씀하신 묵상의 본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제 마음에 오늘 본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끌고 가세요. 깊은 골짜기 끌고 가시는데 가서 보니 모든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해요. 한마디로 공동모지를 파헤쳐 놓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건 하나도 없이 다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란 단어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본 상황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요. 남쪽 이스라엘 조금 남았습니다. 그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려고 2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경제적으로 돌아오고 정치적으로 돌아오고 신앙적으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안 듣습니다. 예언자 중에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가 있고요. 예언자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이사야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돌아오라고 외친 2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톱으로 쓸려 죽습니다. 에스겔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래서 날마다 울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를 울음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냅니다. 재앙을 보냅니다. 흉년을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안 돌아옵니다. 결국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굴러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개처럼 끌려가서 눈이 뽑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개처럼 죽습니다. 온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졌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의 전통, 제사장의 모습들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남은 백성은 끔찍한 걸 보았기 때문에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좀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끌어다가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보여주신 에스겔 보여주신 영적인 모습이에요.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죽은 마른 뼈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있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오래돼 살이 다 썩어져 버리고 이제 완전히 마른 뼈만 드러났다는 상황이에요. 죽어간다고 하면 소망이 있을 거예요. 살릴 수 있으니까. 아니 죽은 지 금방이라면 또 소망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죽은 지 70년이 됐어요. 이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희 모습이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의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아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소망과 희망의 그림자는 보이질 않아요. 마른 뼈가 가득하고요. 아마 거기 독수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죽은 시체를 파먹는 게 독수리니까. 냄새도 진동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을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200년 전 구한말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구한말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분석한 구한말 시대의 우리나라 풍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전혀 희망 없는 나라였어요. 양반들은 당파 싸움 하는데 몰두하고 있고요. 민초들은 일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만한 먹을 것만 생기면 그냥 벌떼기처럼 들어와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노름, 마작,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댑니다. 심지어 일본에 우리나라 강제 합병을 할 때 당시 영국의 총영사였던 아더 레이라는 사람이 런던 자기 본국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조선인은 게으르고 서로 지시반목하며 국익은 이 망각한 채 사리 사욕만을 추구하는 민족성이 참 게으르고 고치지 못한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본에 합방하는 것이 이 나라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낸 전언이에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았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희망 없는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 상황을 보는 선교사에게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선교사들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우리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타락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희망 없는 우리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이 보여요. 너희들이 보기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실까요? 38년을 중풍병을 알아온 베데스의 연못가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병자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알았어요.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 절망이라고 희망 없다고 얘기해도 기독교는 거기서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찾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형틀은요, 로마 시대 최고 악랄한 형틀이에요. 거기서 예수가 죽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예수를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다 죽었다, 절망이라고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소망을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게으르고 참 못된 민족, 소망이 없는 민족이라고 했을지라도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대답했기에 그들과 선교했던 거예요. 똑같이 정치가들처럼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봤다면 선교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내줬으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했기 때문에 여기 기독교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욥을 아시지요? 극심한 고난을 받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부인마저도 극심한 환난 중에 있으니까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몸도 병들었어요. 기와장 하나 잘라진 거 하나 가지고 몸을 득득 긁고 있던 그 모습, 그게 욥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이게 뭐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친구 다 도망갔으면 내 아내도 도망가고 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날릴 수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 하실 겁니다. 그래, 청년이고 장년이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어떻게 이 뼈들이 살겠냐고 물으실 때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오늘 에스겔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보지 않은 운동이 있나요? 저 고등학교 때 MRA 운동, 도덕 재무당 운동도 했어요. 새마을 운동도 했어요. 새마음 운동도 했어요. 전국민 개조 운동도 했어요. 나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참선교육도 시켰어요. 의식을 개혁한다고 개혁이 됐습니까? 다시 똑같아졌지요.
아이고 이 나라가 못 배워서 교육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합시다. 배워서 됐습니까? 여러분 조금 못 배우면 나쁜 짓 해도 조금밖에 못해요. 근데 배운 사람들이 더 나쁘게 하더라고요. 배운 사람들은 배운 머리 가지고 나쁜 짓 해도요 나라가 휘청휘청만큼 나쁘게 해요. 배운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요. 배워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의식개혁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망도 70년 동안 메마른 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세상을 문제만 봐요. 다 문제 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해결할 주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에스겔이 문제만 봤다면, 마른 막대만 뼈다귀만 봤다면 이런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니까, 전능 하나님 물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물으시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무슨 명령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89년부터 목회를 했고요, 95년부터 대학 강단에 섰어요. 강의 경력만 20년이 넘어요. 근데 나름대로 강의를 잘한다고 또 전문가라고 해도요, 강의가 제일 어렵고 설교가 제일 어려운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했는데 제일 힘든 것이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두 번째 어려운데 민방위 교육장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신문을 요 앞에다 탁 펴도 이러고 있어요. 넌 해라, 난 신문 본다. 어떤 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요, 채플 설교도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애들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에 오긴 했는데 엉뚱한 딴짓해요. 막 핸드폰을 뭐 이건 갖고 장난치는 건 일이 아니고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도 안 해요. 교목들 우리 존경해야 돼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건 가능성이라든지 들을 숨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선포하라고요? 마른 뼈다에게 선포하라고요. 아니, 살아있는 것도 아니야. 말라도 금방 마른 게 아니라 70년 전에 마른 뼈다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아예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도 들리게 하면 되지. 이건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요, 완전히 무생물이에요. 소망이 없는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전달될 때 반드시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고 말씀 믿을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마른 뼈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들리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못 전해요, 여러분. 이거 없이 못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내가 말하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으면 선포해라. 전 여러분이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예비군 훈련장에 있거나 군인들이 있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면 분명히 생명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말씀 들리기만 하면 변화되거든요.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와 잘 아는 예수님 비유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돌짝밭에 뿌리죠. 떨어지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죠. 다 각각 네 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씨는 생명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씨가 나지요. 가시덤불에서 씨가 나지요. 옥토는 당연히 씨가 배화가 되죠. 길가밭만 그냥 새가 먹어버렸으니까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태어내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죽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나사로가 시체가 배를 벤 채로 그냥 나옵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서 상여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죽었어요. 과부의 청년입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시체에 대해서 한 생애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가시고요. 불쌍히 여기사 시체를 멈추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말씀 생명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말이네. 아이고 참 괜찮네. 이거 갖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백부장의 딸을 고치십니다. 가서 말씀하시다 죽었어요.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있던 일이라고 그러지요.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어요. 근데 그 성가곡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가였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성가대가 성가 찬양을 끝나고 나가는 지휘자를 딱 붙잡고 얘기합니다. 지휘자님, 지금 이 찬송의 가사를 믿으십니까? 또 우리 지휘자처럼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곡대로 노래 부르는 건 잘 지휘했는데 가사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지휘자님, 이 가사대로 믿어지시면 다시 한번 하십시오. 지휘자한테 얘기하니까 성도 대원들이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봤을 거죠. 과연 내가 이 가사대로 믿는가? 잠시 후 다시 지휘를 시작하고 성가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와는 다르게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으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너는 믿느냐? 너는 아무리 소망 없고 아무리 절망인 상황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자주 방문했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캐직 사경에 와서 뼈 있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도
옛날처럼 말씀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국처럼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고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모이는 성도들이 말씀에 생명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교회는 말씀을 가리키는 학교지만 학교가 아니고, 교회는 사회봉사를 구제를 많이 하지만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치료하지만 병원도 아니고,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아픈 말, 비판적인 말을 하지만 정보기관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교회는 이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돼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도 내가 소망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난 방법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언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실화, 인도의 선교사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영국분인데 풍토병을 얻어서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영국으로 귀환시켜서 영국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목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리실 것 같아요.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내 방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스탠리 일어나라 명령하십시오. 내가 들으면 일어날 겁니다. 중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가 저실히 부탁하니까 들어줍니다. 문 열 때마다 스탠리 일어나라. 어느 날 간호사가 문을 열고 스탠리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아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서 20년을 더 선교사 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길 위의 선교라는 책에서 나오는 자서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합니다. 자기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병 걸려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부장이 와서 점령군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부탁하니 너무 감동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저도 군인 계급이 있어요.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어떻게 주님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너무 감격하셨어요.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 말씀에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나이다.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마른 뼈만 봅니다. 소망이 없다고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더 문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이 더 문제고요. 믿음 없으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 문제고요. 우리는 문제를 다른 곳에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우리나라를 보여주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 집사야, 박권사야, 조목사야,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이라고 하는데,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태어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태어나는 순간 마른 뼈가 착착착 맞춰집니다. 살아나요. 큰 군대가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군대가 되는 모습. 이게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망을 보자 우리는 소망을 봐야 됩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이 자리를 뜨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될 겁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이 소망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